비행기가 공중을 날다가 교신이 끊어지면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사고의 상당 부분은 이 교신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제탑으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지시를 받아야 안전 운행을 하고 착륙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 망망한 이 하늘에, 넓은 이 망망한 하늘에서 교신이 끊어져 버리면 정말로 두렵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관제탑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신호를 받아서 잘 착륙하거나 또 운행을 해야 되는데 관제탑으로부터 신호를 못 받거나 정보를 못 받으면 이 넓고 넓은 이 망망 이 하늘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막연하고 두렵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신이 끊어져 버리면 정말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교신이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이런 응답이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도 너무나 정말로 당황스럽고 두려울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엘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정말로 보기 드문 특이한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야, 넌 진짜 천연기념물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찾기가 힘들고 드문지 말씀이 희귀하다고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이상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계시 방법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환상이나 음성이나 천사나 꿈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직접 계시가 이루어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 찾아볼 수가 없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까 그랬지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네 소리를 듣지 못한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탐이 가려막혀서 너를 돕지 못하게 한다. 네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으려면 선결 조건이 뭡니까? 회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 사무엘이 등장한 이때는 사사시대의 말기로서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저자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이 성경의 구절 속에 그걸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의 표현은요, 엘리가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다. 육신의 눈과 함께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늙어요. 늙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기능이 약화돼요. 시력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돼요? 육신이 늙어간다고, 육신이 쇠퇴한다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쇠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이 속사람은 뭡니까? 육신이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에,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애벌레 속에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를 이렇게 꼬치 속에다 알을 까잖아요. 근데 세월이 계속해서 날씨가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겉에 이 애벌레 이 고치는 자꾸 이제 비바람에 또는 햇빛에 다 낡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어떻습니까? 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알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서 나중에 날개가 나고 발이 나고 다 나가서 준비가 될 때에 이 겉에 있는 껍질이 확 깨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 누에 꼬치에 이 겉에 꼬치와 똑같아요. 이 몸이 계속 낡아지고 계속 시간이 계속 갈수록 이 낡아지고 부서지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넉넉히 이 나비처럼 날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몸이 늙게 되자, 몸도 늙게 되자, 신앙도 같이 늙어버리고 육의 눈이 어두워지자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사사였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하는 제사장이요 사사였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한 직분을 맡았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나이가 많고 연령이 쌓이고 귀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것이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우리의 영안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열어주실 때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 이 영안의 눈을 밝혀셔서 그에 왜 그를 부르셨는가, 너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민난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영향이 열려야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은 복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임하는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내가 시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영적으로 이 타락의 극한 암흑기인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본문을 잘 보세요. 언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자,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쭉 얘기하면서 그 본문 속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언제 사무엘을 불렀나 하면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2세부터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식적인 그 성소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서 사무엘의 나이가 그때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아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의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 섬김의 그 섬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무엇으로 쓰였냐면은 능동태 분사로 쓰였어. 섬기다. 그 동사가 뭘로 쓰였다고요? 능동태 분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뭐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남이 시켜서 수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나를 시키면 열으라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능동태. 분사는 뭡니까?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일했다고요? 어떻게 봉사했다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되 적극적으로 섬겼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나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대로 외출 내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섬겼다고요? 적극적으로 섬겼다. 지속적으로 봉사의 섬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섬길 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사무엘처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겨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섬겨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살려서 그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섬겨서 살려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각각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는 어떤 형태든지 권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든 거기에는 힘, 이 권력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직분을 어떻게 그래서 풀어갑니까? 지배와 종속관계로 풀어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지배할 수 있고 힘이 없으니까 종속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리더, 진정한 오너, 진정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책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섬겨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섬겨야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헌터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 동안 효과가 있고 얼마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되면 인간관계가 훼손되고 반항이 일어나게 된다.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신뢰고 이 신뢰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곧 사랑의 섬김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온다고요? 섬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은 뭐예요? 신뢰. 신뢰는 어디서요? 존중하게 배려할 때의 신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일터 속에도 마찬가지. 섬김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가 마음에 안 들고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떻습니까? 진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인데 배려하고 존중해 줌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쌓여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따를 수 있는데 저렇게 이 주어진 이 작은 이 권력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갑이 되어서 뭔가를 대접받으려고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당분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당분간 뭔가 일이 진척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관계가 훼손돼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반항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두 번째, 어린 사무엘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3절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감람에서 짜낸 순결한 기름으로서 성소 안을 밝히는 등불인데 이 등불은 율법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론의 후손 곧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기름을 중부해서 등불을 잘 간수하게끔 율법의 기록에 놨어요. 그러므로 당시에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여호와의 등불을 잘 감검해야 됐어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소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무엘이 바로 그 일을 맡겨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성소에서 등불을 감검하는 그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보시고 그 충성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성소의 등불을 감금하면서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성소의 등불을 감금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남이야 신경 쓰든 안 쓰든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때에 남이 알아주지 남 잠잘 때 자지 못하고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막 노심초삼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불러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준 일, 그것이 사람 보기에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또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는가? 3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다. 거기서 찾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은 사무엘이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며 잠을 잤다는 말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건데 그 궤라는 것은 언약궤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에서 사무엘이 잠을 잤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자신을 철저하게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외의 때나 그 외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것을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씁니까? 혹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하나라도 뭔가 실수로 빠져서 죽을까 봐서 제사장 보면 뭘 묶어요? 줄을 묶어서 들여보내요.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러고 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해요. 아무나 그렇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 언약궤에 있는 이 지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근접한 다른 장소에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잠을 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주원 전에 누웠다고 표현한 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삼하고 가까이 했다. 사무엘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저자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요? 언약궤는 뭘 의미하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의 두 돌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거기서 잠을 잤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을 가까이 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잠만 잤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단순히 잠만 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록한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쓰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앞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오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올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에 있다. 마음에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남이 어떻게 보든 말든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본문 속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를 못해요. 특별히 3절, 6절, 8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씩이나 계속해서 부르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면서 누구한테 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두 번째, 사무엘아, 네! 뛰어가니까. 아니, 너 말고. 넌 너 안 불렀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렇게 잘못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데려와서 성소에서 자랐어요.
성소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의 등불을 관리하는 이 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섬겼어요. 그런 그곳에서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까요?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나시로를 키웠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매일 감당했는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훈련받았는데 왜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말이 유사하지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누아스는. 근데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지만은 아직 자기와 같이 어리고 제사장 가문의 직계도 아니고 제사장을 돕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렇게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깨우쳐 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부르심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던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전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만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육신의 청각으로 듣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직접 계시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 사역으로 복음이 완성된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예수 믿는 나는 이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이 옛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기로 고백하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기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고백하고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성령이 보시고 뭐 하시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깨닫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묵상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네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성령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의 죽었음을 시인하고 그 옛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선 통신할 수 있는 주파수가 뭐냐? 우리 여러분 핸드폰도 뭡니까? 무선으로 하잖아요. 주파수 무선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주파수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나를 내놓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어떤 주파수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파수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파수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파수로 연결되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뭘 제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 연습할 때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데, 지금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다 추구했어요.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뭔가 하나님이 여기에 꽂히게, 내 눈과 마음이 꽂히게 하셔서 감동받게 해서 여기에 눈길이 머무르게 하는데, 그 앞뒤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한테 말씀해 보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만일 이 말씀을, 여기에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말 계속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계속 생각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어.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그렇군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기를 원하는군요. 머리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묵상을 머리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계속 곱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무선 통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파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파수를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파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이 주파수가 연결되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문제 묵상 2번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이미 마음에 와 계셔요. 인정하면 돼, 그분이 실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돼.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내려놓으면 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엘리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살아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섬길 때, 충성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체험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신앙으로 알았지만 체험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저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시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경건의 연습으로 무릎을 꿇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